최초의 인간 아담에게는 수많은 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유했습니다.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그만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나의 법만 지키면 되는데, 그로 인해 다른 수많은 자유함이 선물로 주어진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이 욕심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이 아담의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아침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였습니다. 이런 인간들의 속성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인간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라는 왜곡된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을 때도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오해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율법이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면,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면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아무런 의무도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고, 결국 그렇다면 율법을 폐한다고 하는 것은 죄짓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담대한 말에 사람들은요, 그럼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반론을 제기했던 거예요. 이런 오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먼저 1절에서 사도 바울은 한 차례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알려주고 거룩한 삶에 대한 동기를 찾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아래에 있음을 발견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부터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 아래 있다고 해서, 이 법 아닌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가 용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 아래 지금 살아간다고 하는데,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은혜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했는데, 그럼 이런 그 자유함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우리가 충성해야 할까? 사도 바울은 그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그런 그 기분에
어떤 그 자유를 좀 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어떤 그 도덕적 진공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 새로운 자유를 위해서는 또 다른 종류의 자유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유는요, 어떤 자유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죽으심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소중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다른 순종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그 은혜 아래 있는 자로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이 겉으로 드러나는 불법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이 불가시적인 영역에서도 분명하게 적용되어져야 해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마태복음 그 5장부터 7장까지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요, 이 부분을요, 분명하게 지적하셨어요. 겉으로 드러나서 실행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단지 우리 그 생각, 우리 내면의 생각에 머무는 것까지도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그 성화의 과정, 이 새로운 토대 위에 거룩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어요. 늘 위험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새로운 상황에서 갖는 위험 중에 하나는 자기들의 권세, 어떤 그간에 눌려있던 어떤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해도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죄 가운데 빠져버릴 수 있는, 그래서 이전 상황보다 더 중한 상황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황들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문제에 직면하는 거예요. 거듭난 이후 우리는 날마다 무엇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건 매일매일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모든 인간은요, 두 주인 중에서 이 주인 아니면 저 주인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이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둘 중에 선택인 거예요. 하지만 누구를 선택하느냐의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죄의 종은 어디에 이릅니까?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 다시 말해 믿음의 순종은 우리를 의로운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망과 의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끊임없이 애굽의 노예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광야와 비교할 때 옛날의 처지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인 거죠. 하지만 그들이 죄에게 순종한 결과는 오직 죽음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차이가 실은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감할 수 없지만 훗날 그 차이를 느끼게 될 때는 모든 후회가 다 소용없는 거예요. 요즘 계속 단테의 이 신곡을 읽고 있는데, 이 신곡을 읽다 보면 이 지옥에 떨어진 자들 중에 살아있을 때 자기의 행위를 후회하는 자가 많이 나옵니다. 많은 자들이 후회해요. 우리도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 참으로 감사하게도 복음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을 통해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의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행동으로 증명하는 신앙입니다. 말로서만 우리가 결코 순종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주권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더 이상 나를 윽박지르고 내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주권 변화에 따른 우리의 비전 삶의 패턴이 과거와는 변화가 되어야 돼요. 수정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수정되어야 할까?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과거에 우리가 부정과 불법에 우리 자신을 내주어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는 불법의 열매밖에 없었어요. 심판의 열매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것을 돌이켜보면 그건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은혜 아래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 자신들의 어떤 불범죄 행각이 들통나서 이 붙잡힌 피의자들을 보면요, 대부분 하나같이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쓰고 자기를 가립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물론 간혹가다 당당하게 자기 얼굴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부끄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하나 나의 그 불법을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실 때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부끄러워하면서도 또 죄를 짓습니다. 반복해요. 그렇게 괜찮거니 가다가 보니 그 끝은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결국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궁금해요. 어떻게 죄가 죽음으로 이어질까? 궁극적으로 죄는 이 정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은 우리에게 영적인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와 함께 삶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 죽음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기심, 정욕, 괴로움, 교만, 물질주의, 근심, 충동, 두려움 등의 노예가 돼요.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이 특정한 죄는 우리가 하나님 대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 인생 최고의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 안에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숭배하는 많은 것들은 우리에게 좀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홀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약속을 해 주어요. 하지만 실상 받게 되는 것들은요, 없느니만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상숭배의 유일한 혜택이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 영의 망가짐일 뿐입니다. 결국 죽음에 이르기 때문이죠.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이런 그 과거의 삶에서 속히 벗어나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독교적 성화는요, 이 자기 자신의 어떤 경건성이나 도덕성으로 이루어지는 자기 실현의 대가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나의 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요, 나의 낡아빠진 이 의가 아니라 어떤 그 한계를 갖고 있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덮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성화의 근거를 분명히 알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피곤치 않은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종으로 드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맺혀지는 열매,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 이 회복의 원리, 이 거룩함의 회복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의에게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을 때 우리가 얻는 이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22절 하반절,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또 23절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연산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끝은 사망이에요. 반면에 순종의 끝은 영생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 이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하는 사람은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안에서 성장을 해요. 사랑과 기쁨과 절제와 온유함이 풍성해집니다. 지금의 자유를 만끽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것을 누릴 소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이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죄 아래로 돌아가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걸 정령할 수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연합함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또 나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드리는 삶을 내가 정녕 살아간다면,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이런 그 은혜들을 지금도 부어주시고 그 풍성함 속에서 그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옛사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요 해결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은요 고착화될 뿐이에요. 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유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여전히 우리의 삶이 힘든 것입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왜 평안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반복되는 죄를 여전히 부끄러워하면서도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와 행동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 결단해 보지만 그 결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쉽게 무너집니다. 그게 반복되다 보면 타성해졌습니다. 타성해졌다 보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우리의 영역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마십시다. 죄가 활개치도록 우리의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돼요. 이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다시 세워야 합니다. 떨어져 나간 문이 있다면 우리의 이 영적인 문을 다시금 견고하게 세워야 돼요. 죄가 쉽게 나를 보고 넘나들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서 우리는 그에 부합되게 죄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자신이 섬기는 주인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다. 오직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단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죽음에서 부활함으로써 의롭다 여김 받은 자임을 분명히 알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척하면서 우리들을 노예로 만드는 이 세속적인 주권들이 많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주권들에게 노예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일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길이 시작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요, 영생을 붙잡아 소유하는 것입니다. 나약하게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은혜로 구원받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겠지만, 구원받은 이후 이 믿음의 싸움에서는요, 영생을 붙잡기 위해 죄와 피 흘리며 죽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 싸움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생의 자리에 감히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화의 길에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 선물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보게 하시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래서 더 이상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한 무기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반면에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망과 영생의 사이에 하나님 더 이상 갈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더 이상 갈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우리의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또한 감사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